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고대 영어에서 목을 조여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통한 유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염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라고 할 때, 염려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 생기를 빼앗아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계속적으로 본다면 그 염려를 통하여서 마치 목이 조이듯이 삶에 숨이 막히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염려라고 하고 그런 단어로 유래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가열하면 뜨거운 물이 될 때 뜨거운지 모르고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 낭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염려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인사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인사하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그리고 내가 그래야지라고 결단하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그러면 좋은데 사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어떤 환경적으로 또 개인의 특성상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오늘은 염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안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원래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서 메림나오라고 할 때는 염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 아주 작지만 그 시작이 커지면 염려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염려는 사실 어느 순간 온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통하여서 염려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나뉜다, 그것과 염려가 같은 같은 단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인가 좋은 일에 쓸 일이 많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좋은 걸로 쓰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해요. 염려는 무익하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염려는 누군가를 더 크게 하는 것들,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염려를 통해서 염려가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선택의 개념으로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개념으로 뭘 하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림나테라고 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할 때 이것은 염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염려하면 안 된다, 떨쳐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은 이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하지 않고 나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염려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염려는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설교의 내용들을 때로는 이 내용이 다른 뜻이었다라고 하는 반전을 주거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들로 결단을 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개념이기보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 조금 더 중심을 두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라고 얘기할 때, 먼저 염려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염려가 사라지려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염려가 사라지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 있을 때에 마음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리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려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라라고 얘기하나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아멘. 근데 이것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 간구, 감사. 뭐라고요? 기도, 간구, 감사. 아니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거, 감사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는 기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간구에 대한 것들, 감사에 대한 것이 있어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야 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는 사실 본질적으로 조금 더 복음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개념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이고 복음적인 것들을 설명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질문도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그 질문을 얘기한다면, 기도는 사실 내가 뭐 몇십 일 정도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마치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무엇인가를 채워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거래처럼 사실 가는 것은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내가 공부를 막 3시간씩 4시간씩 일주일 할 테니까는 선물을 사줘. 이러한 거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흔든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표현들이라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의 1순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정말로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은 저 사람 변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더 온유해지고, 내가 더 이해하게 되고, 나는 이밖에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 8 잘못했는데 내가 조금 더 너그러지려고 하고 조금 더 복음에 비친 자처럼 나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여유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었더니 상대방도 막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상대방을 바뀌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가 사실은 더 많고 더 영광스러운 기도의 내용들이라고 하죠. 그것이 될 때에 나를 통하여서 때로는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기도의 첫 번째는 아까 기도, 그 다음에 뭐였죠? 간구, 그 다음에 뭐였죠? 감사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이제 수능이 되어서
모르겠고 어떤 신 중에 하나 걸려라라고 하면서 막 이제 찰떡도 붙이고 엿도 붙여가지고 막 13시간씩 14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을 내 자녀가 잘 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 경배하는 것은 없어요. 결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어떠한 주술적인 것들, 때로는 희망과 관련되어 있죠. 물론 그런 중요할 때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래하듯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점은 하나님 무엇인가를 해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경배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간구하는 것이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관계가 형성되고 주님과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몇 시간을 집중해서 2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뭔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함이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감사와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간구라고 할 때 우리 이런 찬양 있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지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리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어떠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때도 이걸 내가 전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나에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고민과 또 힘듦이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 책임도 나누는 것들도 되지만 우리 고민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나갈까라고 선한 고민이 있죠. 우리 주님께 나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저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저희 능력 밖입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수단과 방법을 하고 나서 주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고 나서 주님께 방법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 앞에 가장 처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것들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찾아와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 다 얻어맞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찾아와도 되지만 주님을 내가 경배하고 인정한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같이 해결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이죠. 그게 자녀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문제를 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뭐 기도, 간구, 뭐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 쉽진 않죠.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진 않죠. 그러면 기도, 간구 받고 감사를 볼게요. 감사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들을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간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간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안 됐구나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 있고 또 나에게 또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는 하나이지만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염려는 감사까지 가게 되면 사라지는데 그 감사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간구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마음을 악기와 같다라고 존 프레벨이라고 학자가 얘기합니다. 조율하지 아니한다면 느슨해진대요. 그리고 조율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소리를 내고 주인이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없대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게 우리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숙제들도 있고요. 그런데 염려가 아니라 약간의 불편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밑에는 사실 어린 아이들도 막 2살 아이들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여기 전체를 유아실로 만들까라는 고민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돼서 또 어려웠었죠. 방법들이 또 있겠지만 또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부모님들이 일부 예배에 오시고 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의 개념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발적인 그것에 감사하고요.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좀 불편 정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이 힘듦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사와 결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무엇인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죠. 영아부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1살, 2살 아이들이 많아져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아마 1층에 이제 우리 모양실을 쓰는 부분들도 뭐 큰 책상도 치워야 된다면 치우고 큰 책상 제 책상도 치우고 거기를 또 이렇게 잘 쓰고 또 기저귀 갈고 하는 것이 필요하면 또 그렇게 사용해도 돼요. 또 의견 주시고 또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더 좋은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고 해요. 지금 지하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어저께 이렇게 작은 공사를 해가지고 밑에 크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 청년, 장년 전체가 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씩 노력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 평안이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도해서 해결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너희 환경이 다 변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환경이 변하는 그 기쁨을 맛보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의 평안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주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함에 처할 수 있지만 자족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취하겠습니까? 어렵죠? 무엇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도했는데 이 환경이 딱 변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것을 원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누군가와 관계에 어그러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들로 인해서 여유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에 대한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까? 맞습니까? 환경이 변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아니에요? 네, 저기 힘들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침묵을 하죠. 목사님 둘 다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마음의 평안도 이루어지고 막 저 사람도 변화해지고 환경도 변해지고 막 그렇죠? 내 직장에서 막 직급도 막 올라가고 막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7절에 우리 마음의 평안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 많은 속담과 말씀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사실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5절의 시작이었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다 이것이 아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관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한다면 염려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주대심이 있어, 나에게 주인이 있어, 나에게는 친구가 있어,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염려가 좌절과 힘듦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관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관용적인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관용이 있어 라고 할 때는 어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님이 있기에 나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 나는 결과가 이미 승리야 라고 하면서 우울함과 좌절함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승리함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이들 향해서 너에게 관용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알기에 우리는 또 그날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 철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철학을 항상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불편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가 돼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어떤 목회 철학의 표현들입니다. 내년에는 1:1 복음을 통한 진정한 복음 교제 나눔을 제가 좀 더 해야 됐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제 선교 훈련도 좀 더 필요하고 우리도 도전해 볼 필요 있다는 생각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도 크지 않지만 때로는 더 힘든 개척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힘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절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때로는 외출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또 교회에 많이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조금 더 부담이 아닌 또 감사와 또 그런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무슨 결단을 했냐면 저는 두 가지가 오랫동안 저에게는 부담이고 피해 다녔었어요. 그것은 얘기한 적도 조금 있지만 저는 어린아이들과의 사역하는 걸 별로 어색하고 안 좋아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한 것처럼 70명의 유등부가 있고 3, 4명의 중고등부가 있으면 3, 4명의 중고등부랑 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물론 그 애들을 30명 만들었다. 이것을 성취 욕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말이 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힘들어도 그런 것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뺀질되게 도망다녔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저에게 또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1층이란 공간을 통하여서 테이블 카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오가는 관계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했고 아이들도 전도가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챙겨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중고등부나 때로는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게 시선을 좀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원래 전도 목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목사가 시스템 또 방법들을 간구하는 것들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1대1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때로는 이 시대에 조금 어색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일까라는 질문들이 저에게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 속에서 저에게 오랫동안 20년 넘게 숙제를 가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훈련을 다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 이런 훈련이 있으면 전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1, 2월 해서 한 2달 정도 이제 용인 아마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전도 훈련을 공식적으로 이제 그 협약을 맺어서 하고, 또 거기에 진짜 결실을 맺는 거, 뭐 지하철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이제 3월달 되면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를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저랑 똑같습니다. 저도 나가서 막 누구를 붙잡고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거 진짜 못합니다. 예. 그게 잘 돼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으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호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그렇지 못한 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 누구보다도 어려워하는 성격입니다. 저는 MBTI E가 아니고 사실 I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의무감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다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좀 찾아가야지라는 마음도 갖습니다. 혹여나 또 우리 전사님도 우리 안수사님도 그러한 전도들을 할 때가 있으신데 또 누군가가 교회에 오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온 사람들은 잘 품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표현들이 더 교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책임감으로 하십시오, 의무감으로 하십시오라고 하기가 조금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도 그렇게 요청 드려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반주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또 뭐 식사를 준비하는 거, 청소를 하는 거, 아이를 돌보는 거, 전도를 하는 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나가길 바라고, 내가 정 안 되면 아주 작은 거, 새로운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거,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자발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기쁨의 시간들. 그래서 나의 자녀가 아닌 아이들도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또 코치해줘도 코치할 수 있는, 그렇게 진짜 애찬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작은 것을 쌓아가지고 같이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나눠 먹자. 이게 원래 진짜 애찬이거든요. 애찬은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애찬이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애찬을 하시는데, 제가 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얘기하시면 그렇게 다음 주도 그런 애찬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시간들은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데, 염려는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주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나의 삶의 것들을 작은 것들도 다 맡기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평강이 머문다라고 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관용은 나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넘쳐서 그냥 이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 당신에게는 사랑도 온유도 인내도 기다림도 믿음도 소망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인 기쁨과 삶의 소망과 영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염려하는데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든 것을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감으로 목회자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 이것이 기쁨과 또 감사와 도전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봤을 때 이걸 통해서 오는 많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기쁨과 감사와 또 자발적인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전히 또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많은 케어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것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현실 속에서 있고, 다른 아이들도 품을 수 있고, 이제는 조금 더 청소년부 또 청년들 장년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도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김종민 목사님 수술하고 조금 아직 체력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많은 체력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담석을 제거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뿐 아니라 온몸이 더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또 교육부에 심차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종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가 없길 소망하지만 우리는 염려가 없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이것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발적인 무엇인가가 주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도우심을 나에게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들 속에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선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은혜들이 날마다 줄 수 있는 삶의 영향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주님, 염려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염려를 한다라고 하는 농담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를 통하여서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오늘 이들을 품는 일들 위해서 누군가가 조금 더 달란트가 있다면 그 사람과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 훈련의 말을 받으시고 또 날마다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외부의 또 협력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싶다면 또 그런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갈 수도 있고,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은혜를 통하여서 언젠간 우리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때가 왔군요 라고 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또 은혜 가운데 나갈수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영화부터 작년부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또 이러한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오는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능력 주신 그 은혜 안에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도전하는 그 은혜를 품는 우리 모두의 삶 위에, 그리고 장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여전히 먹먹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 또 수술을 통하여서 아직 회복 중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주간을
또 1년의 마지막을 더욱더 풍성하게 책임져 줄 우리의 삶의 귀한 은혜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